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 보면, 자녀를 길러보면 알죠. 자녀에게 이렇게 매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녀에게 매를 대기 전에 내 스스로에게 매를 대지 않고서는 자녀에게 매를 대기 어렵죠. 그래서 스스로를 내가 질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먼저 매를 맞는 심정으로 자녀에게 매를 대는 거죠. 매를 댈 때 굉장히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자녀를 이렇게 정말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녀를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독한 마음이 아니고는 어렵죠. 그리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것 때문에 자녀의 종아리나 이런 데 멍이 들었을 때, 아, 그전에도 아이 승찬이가 어렸을 때는, 승찬이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매를 좀 맞아본 것 같아요. 승민이 때는 매를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승찬이가, 아버지가 이렇게 매를 댈 때는, 그때 승찬이가 이제 한 번인가 두 번 맞았는데, 그 호랑이 100마리가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일기장에 써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애를 다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승민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매라는 거를 모르죠. 근데 그때 이렇게 아이의 종아리에 이렇게 이제 멍이 들어있는 것을 약을 발라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하나님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이 정말 독한 마음으로 미루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파함과 그 흔적이 남잖아요. 멍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큰 멍을 가지게 되는 것을 지금 담고 있어요.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야기할 때 내 딸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랑, 그들의 이 징계,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거죠.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시고, 그리고 율법대로 그들에게 잘못했으니까 법대로 마치 그런 냉정한 이런 재판관처럼 처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뇌하고 하나님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짙은 고뇌가 그 속에서 느껴지잖아요.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어떻게 처치할까? 이건 하나님의 정말 탄식이면서 고뇌이면서 고민이면서 또 아픔이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굳은 결심으로 미루고 엄포를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돌아와라. 난 너희들에게 정말 손대기 싫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본심, 이것을 다 그들에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끔찍도 안 하죠. 뭐 귀뚱으로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뭐 거짓 평화를 외치면서 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뇌 끝에 내가 열심히 했다. 내 녹이고 연단하리. 이런 하나님의 깊은 고뇌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지금 그들의 이 모든 말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통을 주는 이러한 것들. 죽이는 화살. 그 말하는 것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울리고 죽이고 말로 깊은 상처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해요. 그들에게 진실이 연한 건 없어요. 그래서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도 않는 말들을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 것이죠. 거짓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해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저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저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한번 내가 혼내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평화를 위장으로 한 그런 계속된 그런 해를 꾸미고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과 이 녹이면 결국 그들에게 벌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가만 놔두면 이것이 상식이 되고 거짓이 상식이 되고 남을 죽이는 그런 말들이 능력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거짓 평화가 넘쳐나는 이런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조차 없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리고 보복하시겠다고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너희를 내 딸이라고 했지만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이 그 이상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결정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은 정말 보복하고 벌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한 구절, 제가 7절의 한 구절 속에서 내 딸 백성을 정말 도대체 어떻게 처치할꼬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이런 고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의 고뇌가 없는 그런 자녀의 기름이 어디 있어요. 부모됨으로 아비됨과 어미됨으로 이 고뇌가 있죠. 얼마나 그 고뇌의 시간들은 결국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그들을 녹이겠다, 재련하는 것처럼 단련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말 큰 고통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자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다라는 그 고통도 작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고뇌 속에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살리는 거고 이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세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듣고 이제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이 예레미야가 정말 그런 얘기를 듣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을, 고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산들을 위해서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뭐 눈물이 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경치를 주시고 이 속에 우리를 이끄셨는데 광야의 목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목축을 하고 평화롭게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살라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이 이런 산들과 목장이 푸르른 목장이 다 불에 타서 시커멓게 그을리고 다 타고 탄내가 나고 지나가는 자고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중의 새조차도 그들이 없어요. 도망하여서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시겠다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산들도 목장도 다 불탔어요. 가축 소리, 공중의 새가 없어요. 도망하였어요. 광야 같은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서 그 험난한 그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뭐예요? 광야예요. 황폐했어요.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근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그럴 때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로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이 산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신 저 산들을 보고 광야 목장을 보고 그런데 이미 그의 눈에는 다 불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불탔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공중의 새가 도망하여 이미 없어졌어요. 예레미야의 그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는. 그래서 그 억장 같은 그 억장이 막 무너지는 이러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되게 하겠고,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하겠고. 하나님의 이 물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되뇌이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거기에 흐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 자녀를 기르다 보면 저희 가정에서도 그러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때릴 때는 독한 맘 먹고 때리지만 더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이제 아내가 애를 때릴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저렇게 왜 패나 애들을 막 때리나 그러면 마음이 더 안 좋아. 왜 저런 말을 아이들이 상처받게 저런 말을 하나. 저도 아이들을 때리고 막 그렇게 심한 말을 했을 때 했는데 내가 할 때는 그거를 모르다가 이제 아마 아내도 이제 제가 그럴 때는 마음이 속상하겠죠. 제가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막 뭐 몰아세우는 말을 하고 또 혼내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듣기 싫고 아이들이 혼나는 것도 보는 게 싫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보복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산지를 탁 보니까 뭐 눈물이 저절로 나죠. 그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광야가 되고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없는 이런 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예레미야는 지금 선지자의 입장이긴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 입에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정말 선포할 자, 이 무거운 말씀을 선포할 자가 도대체 누가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광야죠.
말 그대로 광야죠. 광야 같은 게 아니라 광야 그 자체죠. 그래서 이것을 전할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건 용기도 필요하지만 이 슬픔의 소식, 이 어떻게 보면 탄식의 이 소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 도대체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소식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미 이제 율법 전에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 하에 율법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역할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이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이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죠. 우리가 어떤 관계가 생겼어요. 관계가 이제 맺어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또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 정말 이 관계 속에 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결정이 되죠. 그것을 어떤 문서화 시킨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계를 깨진 거예요. 그 관계가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제 더 이상 딸이 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계를 버렸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틀어진 관계, 좀 멀어진 관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관계의 회복 탄력성,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 관계 회복 탄력성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좀 멀어졌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그 탄력성이 율법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 돌아올 수 있는 탄력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그 탄력성을 잃어버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오뚜기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그 탄력성이 있잖아요. 고무줄이 당겼다가도 다시 원상 회복되는 그런 탄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이 그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고무줄을 끊어보세요. 밴드 형식으로 묶여져 있던 이것이 이제 고무줄을 늘리면 탄력성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요. 근데 고무줄을 끊어버렸어요. 율법이 끊어진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 탄력성이 없죠. 땡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끊어진 거죠. 그래서 고무줄이 끊기지 않았을 때 그 원의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끊었어요? 다시 그 원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죠. 땡기면 그냥 하나의 그냥 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복 탄력성, 다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그 아버지가 그 딸이 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지만 혹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는다.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제대로 한 번도 듣고 고지고대로 해보는 자녀들을 한 사춘기 때가 그러죠. 뭘 이야기하면 그냥 듣고 고지고대로 하지 않고 따지고 그 왜 그러느냐 하기 싫다 막 핑계대고 막 미루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막 속이 터지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뭐 그냥 그대로 와봐라. 그러면 네 하고 오면 좋은데 왜요? 아, 왜 불러요? 거기서 말하세요. 다 들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듣지 않겠다는 태도고 와보라고 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보여줄 게 있다든지 좀 다정하게 얘기하고 싶다든지 눈을 보면서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와보라. 그러면 막 왜요? 뭐 짜증 섞게 이런 것부터 반응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듣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도 그냥 귀뚱으로 들으니까 그냥 자기가 듣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듣고는 자기가 응, 응, 알았어, 응, 응, 내가 할게.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유다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완악함, 사람의 사춘기는 그때가 지나고 나면 철이 드는 그런 어떤 과정이지만 이스라엘도 영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영적 사춘기를 지나서 그들이 이제 좀 더 나아지는. 그런데 어때요? 벌써 몇 년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벌써 몇 년이고, 지금 몇 년이 아니면 지금 벌써 흘러간 세월이 어디예요? 음, 그들이 다윗도 지나가고, 그 이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모르니까 한 사람의 모델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이 그 모델을 통해서도 도전받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부르고 나서는 지금 몇 년입니까? 그들이 완악한 사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이죠. 이것은 사춘기가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그냥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보십시오. 조상 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 그들이 무엇을 가리켰어요? 바알을 가리켰어요. 바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게 아니라 바알을 가리켜요.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되라. 풍성하게 될 것이다. 바알을. 그들이 보여주는 게 뭐였어요? 바알 섬기는 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 백성이 쑥을 먹으면 쓴 거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이 막 운동하고 나면 그 물이 얼마나 달아요. 산에 올라갔을 때 한 번은 그 시원한 사이다를 팔더라고요. 그러면 값이 몇 배죠. 근데 뭐 그게 하나에 보통 500원 캔 하는 것을 2,000원, 2,500원에 팔더라고요. 얼음물에 탁 담궈서. 그 산에 막 갈증이 나는데 얼마나 먹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생수고 사이다인데, 야, 그톡 쏘는 사이다를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다를 캔 샀어요. 탁 벌컥벌컥 마시는데 막 속이 팍 뚫린 것처럼 탄산이 그렇죠. 근데 먹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더 목이 마르고 탄산이 막 더 목이 마르고 마실 때는 좋은데 더 그 단맛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끈끈함 때문에 목이 더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생수를 사서 물을 마시는데 온몸에 퍼져가는 그 물이 얼마나 단맛이 나고 정말 이 물이 탄산수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몸에 너무 맞으니까요. 막 그 시원함이 그때서야 탄산수를 마실 때보다 느끼지 못했던 그 시원함, 그 단맛, 야, 바로 이 맛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물들을 독한 물로 마시게 하고 쑥을 먹게 하죠. 마라라고 써서 못 먹는. 사실은 이제 그것은 부패된 것인데 지금 다시 원상복구로 다시 와서 광야의 마라의 와인은 같은 이런 혼돈에 빠지잖아요. 거기부터 다시 신앙의 훈련을 이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을 다시 받아야 돼요. 내가 게임할 때 어때요? 내가
게임을 하다가 어떤 룰을 벗어났어요. 그 위치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그런 게임 있잖아요. 하다가 거기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훈련은 다시 지금 어디 마라예요. 광야. 광야의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훈련이 만약에 지금 이 유다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 많은 시간 들이며 그 고생하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독하게 마음 먹으셨는지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요. 하나의 광야 훈련을 제대로 그대로 시키시겠다는. 광야 훈련이 40년인데 거의 2배가 되는 70년을 그대로 훈련하시잖아요. 광야. 우리가 인생의 신앙에서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들이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 끝을 보겠던 해라.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만한 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이것은 예레미야의 탄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그 지혜, 겨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지혜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다른 유다 백성과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똑같은 유다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에 내가 낭비가 없는 삶, 다시 처음부터 이 말을 듣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아둔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 훈련 속에서 다시 오늘 우리 주변에 인생의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치는 그런 훈련 속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분유를 우리가 놓고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이런 믿음의 훈련 속에 있는 자들이 용기 잃지 않도록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 간구합니다. 주님 인생의 하나의 신앙의 훈련 속에 하나님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훈련함이 있도록 하나님의 단련함 속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인생의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광야의 훈련을 다시 하나님의 이런 말씀 속에서 광야 훈련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